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배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배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배역하리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스로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하루에 한 장씩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잘 담겨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기자회견 하시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래도 잘 맞추려고 애를 쓰시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 기자회견을 선거 직전에 하셨더라면 참 좋을 텐데 저는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참 지혜가 있었더라면 선거를 최악을 상정하고 선거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지혜로운 사업가는요 최선도 생각하고 최악도 생각합니다. 두 사이를 다 설정해보고 최악이 될 때는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최고가 될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서 볼 때에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잘 되면 또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고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거하더라도 최악일 경우에 어떻게 될 거고 최고일 경우는 어떻게 될 건가,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배우게 됩니다.
잠언에 나오는 많은 말씀이 다른 경제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원천적이면 다른 경제도 있어요. 이슬람의 코란이라든지 또는 불경이라든지 유교 경전이라든지 힌두교의 그 바가바기타 경전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잠언이 다른 경전하고 다른 게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식이 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총에서 온 지혜를 담은 그 격언집을 보면 사람의 경험을 많이 담았죠. 잠언서에도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의 보증을 쓰지 마라. 형제간에 보증 쓰다가 형제 둘 다 이렇게 못 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려움을 당하면 일부를 주더라도 보증을 안 쓰는 것이 더 지혜로운데 또 괜찮을 줄 알고 이제 형제간에 안 서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증 썼다가 둘 다 힘든 그런 경우가 많죠. 잠언서에 보면 보증 쓰지 말라고 나와요. 다른 격언집 봐도 보증 쓰지 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증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경험에서 지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옳은 지혜, 이것은 사람을 경험하는 지혜보다도 더 놀라운 지혜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께부터 지혜를 얻으니까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사업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참 놀라운 일들이랍니다. 제가 이제 그 성령 받고 나서 제가 그 상법 책을 폈는데요. 그걸 한 17살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이해가 되고, 그 전에 이해가 안 되던 게 이해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성령을 부어주면, 딴 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는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매일 자녀가 어릴수록 더 좋아요. 말씀 한 장씩 같이 읽으면 바른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자녀 키우는 얘기 하는데 굉장히 와닿았더라고요. 이분은 자녀에게 딱 두 가지만 해요. 성경 매일 같이 읽고 성경을 같이 나누고 지키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잘하는 거 한 가지만 하게 해요. 수학 잘하는 수학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예술 잘하는 사람 예술만 계속 가르쳐요. 수학에 아주 탁월한 영재가 자기 딸 가운데 나오더래요. 그리고 자녀들을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 목사님 세 자녀를 키우는 거 보니까 하나는 수학에 탁월한 영재를 키워내고 하나는 예술가에도 탁월한 예술가를 키워내고 이렇게 키워내는 거 보면서 참 지혜롭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 잘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 뒤에 보충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막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예술, 체육 다 잘하게 하려다가 다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지혜겠죠. 근데 모든 것의 근간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부릇하는 거.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다른 거. 전문적으로 그 자녀가 잘하는 거. 그걸 하게 하는 거죠. 종종 저는 이제 법을 한 7년 공부했는데 다른 사람과 이게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면 법에서는 굉장히 상식에 집합체니까 쉽게 이해되는데 손해보고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뭘 전공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축적된 그 지혜의 경험을 어떻게
자녀에게 잘 전수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만 지혜롭게 살지 말고 자녀도 지혜롭게 살도록 부모가 잘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를 많이 전수하는 것보다요, 물고기 잡는 법을 전수하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돈을 많이 전수해 주기보다는 사업하는 법을 잘 전수하는 게 이게 지혜예요. 유대인은 72권의 탈무드에 농사 짓는 법, 사업하는 법, 이런 법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토론하면서 또 선도들이 경험들을 잘 축적해서 사업은 이렇게 하면 된다. 농사는 이렇게 지면 된다. 자녀는 이렇게 키우면 된다. 인생은 이렇게 살면 된다. 이것이 탈무드에 잘 집약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전도서, 욥기도 그런 부분인데요. 지혜를 담고 있죠. 또 외경 가운데 보면 지혜서, 집회서라는 게 있는데 이런 책들도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지혜를 담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혜롭게 되죠. 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잠언 2장에서는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솔로몬이 잠언의 대부분을 지었는데요, 솔로몬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을 많이 잠언서에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경험했던 그 지혜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솔로몬이 경험한 하나님 말씀이 자녀에게 전수되고요, 또 하나님의 계명이 자녀에게 간직이 되고, 또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렇게 솔로몬은 자녀에게요,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전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지혜는 통찰력이라고 그럴까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면서 잘 통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명철은 이제 분별력이라고 그럴까요?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할 건가, 이걸 잘 분별하는 게 명철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죠. 옳고 그른 걸 잘 분별하고 또한 잘 판단해야 돼요. 사람을 쓰더라도 누굴 쓰는 것이 그 영역에 잘 할 수 있는지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80년대 초에 그 아웅산에서 세상을 떠났던 김재익이라는 아주 그 탁월한 경제학자가 있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랬다죠. 난 경제 모른다. 네가 경제 대통령 해라. 경제는 네 마음껏 한번 해봐라. 그때 경제가 매우 좋았죠. 사람이요, 차라리 모른다 그러면 남 시키면 돼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아세요?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야. 어중간하게 알면서 또 자기가 판단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백성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모르면 그 잘 하는 사람 쓰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명철이에요. 내가 잘 모르는데 자꾸 이렇게 덤비면요, 자신도 해롭고 남도 해롭게 합니다. 내가 잘하는 거 잘하면 교회 공동체도 밝게 되고 나라도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건 남 시키세요. 그러면 남도 그것 때문에 또 돈 벌 수 있고
또 나는 그거 안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면 이 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또 계명을 잘 간직해라. 지혜에 네 귀를 좀 기울여 봐. 네 마음을 좀 명철히 한번 두보래.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을 산다. 그럼 네 가정도 행복하고,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한다. 복된 인생을 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식을 둘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혜를 불러 구해라. 지혜는 이제 아는 거잖아요. 아는 것 중에 최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최고의 지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헨리 블락가비가 우리나라에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 뵙고 싶어서 갔었는데, 그분 얘기 가운데 한 가지 남는 게 있어요. 이분이 이제 출판사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출판하려고 이제 보냈는데, 그 출판사에서는 그 경험이라는 단어 대신에 지식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좋겠냐고, 익스피리언스라는 단어 빼고 나르지라는 단어를 쓰자,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헨리 블락가비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익스피리언스라는 단어 안 쓰려면 내 책 출발 안 한다. 그 얘기가 저는 굉장히 지금도 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할 때에 자녀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할 수가 있어요. 경험이 안 되면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하면요, 내 삶에 지혜가 약할 수가 있어요. 지혜를 불러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불러서 구하란 말이야.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란 말이에요. 잘 분별을 열어갖도록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병철하게 하는 분별력을 보면 그것을 또 잘 배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을 얻는 것,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라. 여러분, 돈 벌려고 얼마나 일을 많이 씁니까? 사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서로 돈 벌려고 속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은을 구하는 것처럼, 돈 벌려고 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 사실은 지혜는 돈보다도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혜가 있으면 돈 버는 거니까. 돈 번다고 꼭 지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란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잘 지혜를 찾아보세요. 사실은 성령 속에 지혜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일반은 측면에서 우주 속에, 우리의 삶의 일상에 지혜들이 들어있습니다. 찾으란 말이죠. 구하란 말이죠. 지혜를 찾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지혜로운 사람에게 많이 배우는 게 필요해요. 많이 배워야 돼요. 제가 총회 이제 작은 교회들, 미래 자립교회들 자립하는 일을 좀 한 2년 가까이 해보니까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자립이 안 되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최고 많이 얘기한 게, 신학교를 마치고 나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깨달아진다고. 그때 한 3, 4년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가가 인생을 목회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총회장이나 정신의 총장이나 이사장이나 이런 분 만나면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우리 신학생들을 훌륭한 목회자를 기르려면 의사 시스템을 가져옵시다. 적어도 인턴 과정,
레이더 과정 3, 4년, 4, 5년 그때 잘 훈련하면 훌륭한 목회자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아직은 적하지만은 의사 시스템만 가져와도요 목회 잘 할 수 있어요. 사실 목회가 의사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거든요. 동대신동에 서울대에 나온 그 의사, 내과 의사가 있어요. 그분 제가 몇 번 만났는데 나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의사는 쉬운데 목회가 왜 이렇게 어려냐고. 사실 의사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목회는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사실 이 참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의사보다 더 잘 배워야 되는데 배우는 과정이 각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터 튜마를 통해서 신학교 문제를 굉장히 많이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를 만들까. 지금 피터가 운영하는 BTS 신학교가 저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목사님께 제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라고 제가 소개를 해요. 아니 뭐 학위 이런 면에서야 좀 부족하지만은 현장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예요. 왜냐하면 신학교 다닐 때 목요일하고 토요일은 그냥 현장에서 전도하는 시간들이에요. 방학을 하면 2달은 또 선교지 가서 선교합니다. 교수들도 다 같이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피터한테 야 교수들도 다 목회해라. 그리고 교수 봉급만큼 한 번 학교에 도네이션 하면 야 교수 봉급도 안 주고 자립할 수 있는 때를 만들어야지 계속 그랬더니 이번에 와서도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왜 힘드냐 그랬더니 큰 교회 목회하면 1000명 넘는 교회 목회하면 신학 교수 못하게 한대요. 지금 그 다르질링인 탄토이라는 아주 그 목회 잘하는 친구, 대자를 삼은 한 300명 제자 삼은 이 친구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계속 담임 목사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나는 제자 삼는 게 더 좋습니다. 큰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질링에서 참 목회를 잘해요. 참 선교를 잘해요. 근데 현장이 중요하잖아요. 의사가 7, 8에서 아무리 뭐 의학을 배워도 병 못 고치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좀 일은 좀 부족해도 병 잘 고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사업에 대해서 막 7, 8년 써놓고 막 많이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장에 사업 잘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지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웠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전쟁에 나가서 영토를 잘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자녀에게 뭐예요? 지혜를 구해, 명철을 구해.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수해, 계명을 전수해. 그래야 자녀들이 지혜로워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만 지혜를 얻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 5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자,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잘 전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데요. 지혜를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지혜를 얻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단 말이지. 그럼 지혜가 생기지 않겠어요? 저는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이 예수 믿으라고 자주 기도합니다. 참 자주 기도해요. 저는 국회의원들 예수님 잘 믿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수진이 의원하고 오늘 좀 1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운하게 가서 참 온전히 예배 드려봤다고.
지금은 성경을 매일 읽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운하게 한번 예배 드리러 올 거라고. 성경 읽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오늘 좋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매일 성경 읽고 있습니다. 성경 잘 읽어주는 거 보내 그거 따라서 성경 읽고 있다고. 성경 읽으면 예수님 만나거든요. 성경 읽으면 지혜를 얻거든요. 저는 누굴 만나도 복음 전해요. 누굴 만나도 예수님 만나면 성경의 말씀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답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호와는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준답니다. 옳고 그른 걸 분별하고 사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준대요. 또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주신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확한 판단력 중요하거든요. 분별력 중요하거든요. 살 쉽지 않거든요. 지도자가 가져야 될 이 명철, 분별력 정말 중요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자, 정직한 자를 위해서 뭘 준다고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시오.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정직이 최고의 정책입니다. 정직하면요, 내가 좀 잘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봐줍니다. 거짓말 자꾸 하고 남 속이고 트릭을 자꾸 쓰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봐줍니다. 하나님도 나를 안 봐줘요. 정직하면 실수하더라도 다음 기회가 있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정직한 자에게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대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신다. 인생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정직하게, 지혜롭게, 명철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면 돼요. 결론은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돼요. 8절 읽어볼까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지혜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신대요. 정의롭게 사는 거. 지금 많은 사람들 보면 이번 선거도 보면 막 트릭 얼마나 많이 씁니까? 동성애 찬성에도 또 찍어주는 사람들 왜 찍어주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동성애 법이 되면 괜찮겠어요? 북쪽 사상 간 사람 왜 찍어줘요? 우리나라가 북쪽의 그 사상으로 꽉 차면 좋겠어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 기준이 아니고요, 정의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 바른 건지 이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지혜가 있으면 성도들의 길을 보존해 준대요. 지켜준답니다. 우리 앞길을 하나님 보호해 준답니다. 자, 9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공의는 째다카란 말인데 정의란 말은 미시파트란 말은 이제 올바른 기준이에요. 공의는 올바른 기준에 따라서 실천하는 거예요. 정직, 인테그리티. 이 정직은 뭐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거죠.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대요. 지혜로우면 우리가 공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는 거죠. 10절 읽어볼까요? 그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배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겠죠?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근신이 너를 지킨다. 근신이란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앞에 미리 생각을 깊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 분별력, 이 너를 보호해 준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길과 배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준대요. 우리 주변에는 올무치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죠. 우리를 막 사기치고 우리를 막 넘어들어서라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게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자가 말하는 자에게서 지혜가 건져준답니다.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조그만 땅에서의 그 어떤 트릭이라든지 조그만한 그 장깨, 그거 갖고 인생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명철과 근신으로 살면요,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해치는 자가 왔을 때 내가 안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 악한 길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는데요. 13절부터 몇 절 한번 봅시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배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배역이니라. 자,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많이 우리 주변에 서성이고 있죠. 특히 사업하거나 또 학교 가더라도 우리 동료 가운데 나쁜 친구들 얼마나 많아요. 요새 일진이나 뭐 일진이라든지 뭐 옛날에 그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을 잘 피해간단 말이지. 이 악한 무리는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한대요. 정직하지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두운 길로 끌고 가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 악한 일을 하는 걸 기뻐해요.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걸 미리 알 수가 있어요. 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들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가 그들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악인들의 길은요,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답니다. 길이 구부러지면 뭐예요? 우리를 해치지요. 행위가 패역해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야. 그리고요, 지혜는 엄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16절부터 말씀합니다. 자, 16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지혜가 또 너를 엄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서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엄녀란 말은 물론 우리를 갖다가 성적으로 안 좋게 하는 그런 사람을 엄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리석음이라고 뜻도 있어요. 어리석음. 지혜가 또 너를 엄녀에게서, 어리석은 자에게서,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그렇죠. 밖에 나가면 우리 특히 남자들 돈 벌면 엉뚱한 생각하기 쉽죠. 엄녀들이 가까이 다가오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엄녀에게서 말로 흐르는 이방 계집으로 또 구원해 준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곳에 발걸음을 안 간대요. 그런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엄녀, 이방 계집들은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다. 결국은 하나님과 언약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엄녀들은 그 약속을 계속 버리게 만들고 우리를
구름토기를 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서울로 길어졌다. 음료를 따라가면 결국은 사망길로 가요. 결국 지옥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요, 생명길을 얻지 못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료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사람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잘 분별해야 되고요, 또 악한 자나 음료를 따라가지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지혜죠.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이 악한 자로부터, 음료로부터 보호해 준답니다. 할렐루야.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허락될까 봐 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제 학교 교육 자체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쪽으로 계속 교육을 하니까 이게요, 사실 만만치 않아요. 시간 문제라는 생각 가끔 들어요. 유치원에도 뭐 이 동성애에 관한 걸 갖다가 책을 막 읽어주는 데도 있다잖아요. 부모님들 좀 잘 확인해 보세요. 학교 책 못 가게 하면서 북한 사상 집어넣고 동성애 사상 집어넣고 이슬람 미워하고 그런 거 집어넣는 걸 잘 보세요. 이슬람 사람들이요, 책 만드는 사람 돈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슬람 페이지를 많이 늘려가지고 만들어요. 천주교도 돈 많이 줘요. 그래 천주교 쪽 얘기를 많이 담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못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잘 심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학교 교육 잘못된 거 너무 많아요. 가만 놔두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모님이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자,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지혜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답니다.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혜를 가지십시오. 자녀에게 지혜를 물려주십시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결국은 정직한 자, 완전한 자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악인이 잠깐 보면 막 잘 돼 보이고요, 돈도 잘 버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답니다.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힌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지혜롭게, 명철하게, 또한 공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와 명철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생명길로 인도하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음녀로부터 보호해 준답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된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